하시는 분들은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다가 여러분들 누구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걸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제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지금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 맞습니다. 네, 그렇게 댓글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시간 채팅으로 여러분들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를 써버렸어도 이 시간 하며 말씀으로 함께 없어서 말씀으로 함께 없어서 아버지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열어버려 써버려 주님 열어버려 써버려 바람 바라버려 써버려 주님 열어버려 써버려 우리 천국 백성들 채팅에 참석하지 없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죠? 채널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니까는 그런 분들은 문자로도 괜찮습니다. 제게 문자로도 괜찮습니다. 주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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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현재 지금 채팅에 4명이 왔고요. 지금 4명이 시청하고 있는데 요 채팅 본 사람들만 지금 시청하고 있는가 보네요. 자, 됐습니다. 이제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천국 백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우리 행복한 힐링교회가 건물도 없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세상의 교회법으로 인정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교회가 될 수가 없고 저 역시 노예에서도 됩니까? 담임 목사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교단에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 세상에서 어떻게 보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내가 과연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부터는 점점 영적으로 더 깊이가 있으면서 좀 더 강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추수감사절 때 제가 치유하던 목사님 교회 가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어요. 주일날. 수요일날은 한 번 가서 말씀을 증거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는 바람에 제가 주일날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거기에 사모님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어떠한 권사님 한 분이 자기가 우리 교회 오는 목사님들의 3명을 쫓아냈다. 그런 말씀을 하는 얘기를 듣고서는 전해 듣고서는 제가 너무 가슴이 철렁하면서 분노도 나오면서 마음에 강한 그걸 뭐라 그래야 할까요? 목사로서의 좀 그런 책임감도 있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목사로서의 모멸감도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담임 목사님들이 오셔서 성도가 쫓아낸다고 쫓겨나가야 되는가? 또 예수님을 믿고 권사가 되었다고 해서 임직까지 했는데, 돈을 많이 들여서 임직까지 했는데 어떻게냐? 그가 하는 일이 교회 일이라고는 목사님을 쫓아낸 일만 하고 있을까? 주여. 이게 천국 백성들이 모인 교회의 모습이 정말 맞을까? 제가 경북 광주에 있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대형 큰 마트 앞에 외국인들이 주일 저녁만 되면 많이 모입니다. 동남아인들이 중앙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그냥 자기네끼리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무리별로. 필리핀은 필리핀대로, 뭐 베트남은 베트남대로, 뭐 중국은 중국대로 막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들이 막 대화를 나누는데 저는 아무리 지나가도 쌀라쌀라만 소리가 들리지 아무 무슨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주여. 왜? 자기네끼리 모이기 때문에 자기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살고 있지만 베트남이기 때문에 베트남들이 모여가지고 베트남 말을 하는 거예요. 필리핀 사람들이 어떻게 필리핀 말을 하는 거예요. 베트남 사람이 약간 그러니까 좀 하얗고 필리핀은 약간 감아가지고 그 차이지, 그 말로 가지고서는 어떻게냐? 저 구분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 같고.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교회는 천국 백성들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은 어떤 말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주여. 천국 언어만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죠. 아멘. 세상 언어가 거기서 사용되어지면 그것은 어떠냐? 천국 백성이 아니고 세상 백성인 거예요. 아멘. 베트남인이, 필리핀인이, 방글라데시인이 우리나라 와도 어떻게 되냐? 그들의 언어는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국의 언어는. 우리나라 말은 어떤데요? 겨우 우리하고는 대화가 안 되어져요. 왜 끼리끼리 모일까요? 물론 향수병도 있습니다만 대화가 통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주로 나누고 있으며 어떤 내용을 주로 나누고 있을까요? 그래서 부제가 뭐냐? 내가 주인 삼은 물음표. 내가 주인 삼은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주여. 내가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어떤 것을 내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가? 아멘. 세상의 정력을 내가 주인으로 삼고 있는가? 세상의 물질, 돈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것인가? 내가 나를 주인 삼고 있는 것인가? 한국교회가 건물들은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과연 그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교회의 머리가 된다고. 너희들은 내 지체가 되고 나의 몸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연 교회가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을 주로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찢겨진 복음에 대해서 이거 몇 번 설교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어떤 목사님은 이 스마트폰에 그 연결음이 어떤 찬양이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그거 나는 오로지 죽고 예수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만 살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의 저부터 어떻게 하느냐? 내 설교, 내가 깨달은 것이 최고라고들 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 그거 인정하죠. 왜? 하나님께서 각 통로대로 각 인격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우리나라 하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신데 하는 역사라든가 방법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계소리 아니라 닭소리 같은 것도 어떠냐? 각 나라마다 닭 울음소리 표현하는 것이 달라요. 또 새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는 운다 그리고 서유럽에서는 어떻습니까? 서구에서는 어떻습니까? 노래한다 그리고요.
새소리뿐만 아니라 소가 우는 것뿐만 다 달라요. 왜? 똑같이 듣는데 왜 이렇게 다르게 할까? 왜? 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깨달은 것이 전부 맞다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우리가 믿음이라는 얘기는 뭔가? 믿음의 대상이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아니, 누구를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 차를 타고 할 때, 집에 대해서 음식 먹을 때 전부 다 신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식당에서 음식 먹을 때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누가 독약 탔다고 생각하지 아무도 없어요. 차를 탈 때, 다리를 건너갈 때에 무엇을 행할 때도요, 거기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배를 타고 갈 때 배에 대해서 우리 다 신뢰를 합니다. 가다가 이게 빠지면 어떻게 되지? 그런 사람 없어요. 그죠? 거의 없어요. 사실은 승객들조차도 다 이렇게 구명조끼를 입고 배를 타야 되는데 거의 안 그럽니다. 비행기 딱 타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구명조끼 타는 거 입는 것을 앞에서 이 스튜어디스를 보여줘요. 근데 이게 추락하는데 그거 입을 때가 산꼭대기에 추락하는데 그거 언제 입고요? 물속에 좀 빠져 들어가는데 그걸 언제 어디서 해갖고는 그냥 그 탈출하라 그러고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마스크를 쓴다면 어른들이 먼저 쓰고 아이를 나중에 해주세요. 그거 할 새가 어디 있어요? 바다 물속에 빠져 들어가면은요. 금방 순식간에 쑥 빠져 들어가는데. 산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산산조각 나는데. 근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죠. 세계에서 수많은 비행기들이 있는데 그냥 그것이 추락한다든가 자기에게 부딪힌다든가 이런 사고들이 바다에서 배들이 부딪히는 이런 사고들이 도로에서 자동차 사고보다 더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뭐야? 살아가면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더욱더 신뢰가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은 어떠냐? 우리들의 본질이에요. 영적인 것 없으면 우리 육체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에요. 영적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존재합니다. 영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아무것도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안 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냥 어려움이 다 당했을 때요 영적인 존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무당 깃발을 꽂아놓은 데가 잘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무당들 앞에 좋은 차들이 얼마나 많이 서는지 모릅니다. 우리 동네에서 무당들을 쉽게 봅니다. 그들 앞에 가서 상담한다고 하는데 돈을 가지고 가는데 놀라워요, 여러분들. 무당들은요 돈을 안 가지고 가면 이렇게 만나지도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들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상담하러 오겠다. 목사님 만나십자. 그래, 목사님 한 번 만날 때 5만 원입니다. 안 그럽니다. 정신과 의사들도 어떻게 돼요? 지금 유명한 박사가 있잖아요. 그죠? TV에 나와서 프로그램 몇 개씩 하면서 금쪽이도 하고 뭐 부부 문제라든가 유명 연예인들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한 번 만나면 10분에 뭐 몇백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만나려도 돈을 다 줘야 돼. 육적으로 만나려도 다 돈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려고 할 때 어떻게 길에서 만납니까? 돈 들어갑니다. 친구를 만나려고 해도 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지인을 만난다. 나보다 어떤 사람 만나서 좀 이렇게 교제 나누길 원한다. 대화 나누길 원하고 부탁하길 원한다. 아니면 소개받아서 미팅하길 원한다. 다 안에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돈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 1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는 거야. 죄에 대해서 하면 뭐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신앙에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냐? 나의 주로 믿는 거예요. 주로 믿는 거예요. 과연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말씀에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가운데 죽은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10절 말씀 사람의 마음으로 믿는다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믿는다. 무엇을 믿느냐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마음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이에요. 생명의 은인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은인. 세상에도 생명의 은인들,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살려준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하고 의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혜택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대기업에서 그들에게 자기네 돈을 가지고 씁니까? 그들에게 상금을 주는 거예요. 3억씩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의인이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공로를 기했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이 사람은 자기 생명을 희생했다. 그래서 상을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살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질고까지도 대신 지시고 해결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 그것을 믿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한다는 것은 뭡니까? 9절 말씀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지금은 그런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했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되면은 호칭을 할 때에 남편에 대해서 바깥 양반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어떻습니까? 주인 어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집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내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어떻게 됩니까? 사라가 주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자기를 팔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 주인의 말이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미국이라든가 영국에 팔려나갔을 때에 그들의 생명의 모든 권리가 어떻게 되냐? 주인한테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없어요. 결혼도 음식도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가족들도 어떻게 됩니까? 주인에게 돈벌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하인끼리 결혼시키는 거야. 그래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럼 이거 누구의 아이가 되느냐? 엄마 아빠의 아이는 아니라 주인의 아이 되게. 왜? 재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예제도가 폐지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내가 살아나셨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왜 주인이 되어 주시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늘나라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바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데리고 나의 영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삼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죽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의 영혼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육체는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육체는 살아있지만 사는 게 아니었어요. 원래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죄가 없으니까 죽는 것이 없으니까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사명만 감당하면 되는 거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이것만 행하면 되는 거야.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서 죄를 지은 다음에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보존하는 그러한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먹고 사는 것도 지금 힘든데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까지도 책임져야 되거든요. 주여. 그래서 지금 왜 인구가 줄어드는가? 보십시오. 과거에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애를 많이 낳았어요. 지금은 그냥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애를 안 낳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똑같이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떤 때는 애를 많이 낳고 어떤 때는 애를 안 낳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는 혼자 돈을 벌어가지고 어떠냐? 자기도 먹어야 되지만 어떻게 해요? 집안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많은 것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온 식구들 와서 농사를 짓고 일할 데도 없으니까 그래서 일할 때가 생기니까 사람들 다 나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집안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는 애를 낳아서 같이 먹고 살기는 더 힘든 거예요. 주여.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예수님을 과연 내가 주인으로 삼고 있는가? 내가 천국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요?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 다른 나라는 별로 안 합니다. 미국하고 우리나라 같은 이 소파 협정이 있어가지고 미국 사람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어떻게 했냐? 과거에는 우리나라 법에 접촉을 받지 못했어요. 미국의 법을 접촉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이제 우리나라 사면은 일단 우리나라 법에 접촉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 나라의 법을 어겨서 죄를 받는 벌을 받는 것은 어떻게 하냐? 이 나라의 법에 따라서 죄를 받아요. 그러나 이 나라 법에 의해서 우리가 죄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영적인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하냐? 우리는 천국 법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판단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안 한다고 해서 이 땅에서 우리나라 법으로 접촉받지 않습니다. 접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법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신 용서는 받지만 대가는 치러야 되는 거예요. 제가 바울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했을 때 그가 방언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잡아서 고통내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고난을 줬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른 이유가 어떻게 돼요? 복음 증거를 해서 고난을 많이 받아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나가서 지금 외지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려면 어떻습니까? 고난을 많이 받으면서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그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제일 많이 했다고 그는 감사를 하잖아요. 아멘, 아멘. 그럼 우리 천국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살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3번 말씀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직접 불에 던진다고 했어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이 알리라. 제가 청송에 지인 목사님의 가수원 나무에 가서 하룻밤 자면서 사과 따는 일을 도와줬어요. 왜? 거기에 인력이 없기 때문에 지인 목사님이 가서 도와줬습니다. 도와줬는데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그러니까 일이 힘들어요. 따기가. 그런데 너무 신나는 거. 근데 옆에 있는 사과나무는 어떻게 하냐? 달린 게 없을 정도로. 나무도 조그맣고. 왜 그러냐? 이 목사님은 어떻게 하냐? 나무를 좋게 만들었어요. 나무가 좋으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지금 나무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 열매를 제대로 못 맞았다. 그러니까 나무가 나쁜 겁니다.
우리는 평가할 때 우리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는 것이요. 아멘, 아멘. 아멘. 내가 열매를 잔뜩 맺었다고 하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했습니까? 나더러 주여지 않은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네. 다만 하늘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가 열매가 없어요. 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그래서 크게 건물을 짓고 뭐 그렇게 살아갔는데 주여. 내가 말의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갔는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었던 그 권사님처럼 신앙생활 잘합니다. 지난주에도 가봐 집에서 갔다 오니까 교회들 한 20명 되면서 2등으로 일찍 오셨더라고요. 제가 갔더니 거기 가서 기도하고 계셔.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거는요. 기도가 아니야. 기도가 아니야. 독을 쏟아내는 거야. 독을 쏟아내는 거야. 주여.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일찍 와서 열심히 충성을 하고 있는데 주여. 하나님이 이게 아니야. 그 부분만 그럴까요? 제가 그 부분 봐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교회 주인들이 많이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어느 교회는 장로님들이 하는 말씀이 우리 교회는 장로 교회입니다. 장로가 주인입니다. 주여. 성경에 나와 있잖아.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잖아요.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머리가 없는 몸이에요. 주여. 주일날 지인 목사님과 교제를 하는 가운데 그 지역에 천주교 성지가 있어서 우리 보고 가자는 거예요. 어떤 양반집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카톨릭 천주교. 그 당시 대원고시 때 따뜻하니까 카톨릭은 완전히 그냥 이 서양 귀신이라 해서 다 잡아 죽였죠. 잡아가서 한 번만 카톨릭 안 믿는다고 해라. 그가 노하면서 죽임을 당한 거. 그래서 그 집안에서 양반이니까 됩니까? 커다란 집안이니까 돌려달라고 했더니 목은 놔두고 밑에만 시신을 내줬어요. 주여. 그 묘가 뭐냐? 머리가 없이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4번 말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아멘, 아멘. 근데 에베소서 2절 말씀 간단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먹으면 먹을수록 어떠냐? 점점 성장한다는 거예요.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 어떻습니까? 혼자 기어다니지 못해요. 조금만 추워도 어떻습니까? 감기 걸립니다. 조금만 얼음이 있으면 됩니까? 문제가 있으면 넘어가지 못합니다. 걷지 못하는 어떻습니까? 문턱이 약간 높으면 지금 집들이 다 문턱이 없잖아. 문지방이 없지만은요. 아예 문지방이 없는 집들이 있어요. 그냥 바다가 똑같은 집들이 많아 있어요. 새로 짓는 집들은. 근데 과거는 다 문턱이 있었습니다. 그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른 돼서도 못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장애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장애인이 되면 어떻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신령한 젖을 주어서 영적으로 더 성장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바울이 예수님께서 딱 콜링을 했을 때입니까? 바로 나가서 하나님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영적인 성장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열심을 냈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는데 왜 아무런 열매가 없을까요? 아버지.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아멘, 아멘. 천국 백성들은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능력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과거에 미군들이 와서 왜 컨설을 했었습니까? 미군의 파워가 있거든요. 지. 소파 협상을 했었으니까 이게 저 군사 재정 분담금 같은 거 협상을 할 때 보면 항상 미국이 갑입니다. 우리는 을이에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갑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을인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통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 근데 우리가 통치하는 방법은 힘으로 하는데 어떤 힘으로 하냐? 사랑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섬김의 힘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6번 말씀에 그랬어요. 빌립보서 1장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신데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모든 권력들이 세상의 왕으로 오시는 줄 알고 인정하지도 않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었고 특히 대제사장이를 비롯해서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 땅의 왕으로 오시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 만물에 오시는데 직접 통치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주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떻습니까? 이분이 우리들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이분이 우리들의 왕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인정하고 환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주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죄명이 뭡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셨는데 왕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칭이 됩니까?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떻게 해요? 이게 비리 붙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곳에 우리가 지금 더부살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땅이 아니고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주여. 어떻게 우리 땅에 너희들이 네가 왜 왕이라고 할 거 아니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왕은 이런 왕이 아닌데 네가 그냥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네가 자칭 유대인이라고 왕이라고 하니까 너는 어떻게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 주여. 풍기물란죄잖아요. 왕권에 도전하는 거잖아요. 주여. 그래서 잡아서 죽이신 거죠. 주여.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나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제가 성도를 만나 점당 개척교회 하면서 재정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주여.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겨야 돼. 아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돼. 아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은 예수님이 나의 일을 도와주는 주여. 그냥 요술 램프의 그 요정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음에 당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병든 자의
이게 병든 자를 위해서 내가 오셨다. 건강한 사람에게 의원을 쓸 떡과 병든 사람에게 의원을 필요해서 오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모든 질병의 통치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데, 아멘. 우리는 의사한테 치료를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도와주셔서 나를 고치죠. 아니 여러분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요? 여러분들, 의사한테 다 맡기고 있는데, 여러분들 의사한테 다 맡기는데 의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간호원 뿐이 없잖아요. 그죠?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뿐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뭘 도와주시냐고요. 하나님은 뭘 도와주시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 삼으면은 주인이 모든 걸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기도 제목에 모든 것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기름 부음 사역을 계속 해왔습니다. 전인치유 사역을 계속 해왔습니다. 15년 이상을요. 근데 어느 누가 더 강하게 기름 부음을 잘해주고 어느 누가 지금 이 세상에서 강하게 일을 하고 있는가, 거기를 많이 찾아다녔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영적인 깨달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브라질에서 치유사역을 하고 계시는 그분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방언이 끝나지도 않고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고, 병든 자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직접 치유하여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왜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구원도 인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구원이 가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만, 예수님께서 천국 갑시다, 여러분들의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께 도와주십니다, 그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나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또 영적인 기도는 어떠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되냐? 그럼 다 인정하지 말아야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인정하고 원치 않는 것은 왜 인정 안 하느냐는 거예요. 13번 말씀을 먼저 보고 제가 물질에 대해서 설교하는 13번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이 참 설명이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지금 이 그러니까 이 실상은 알고 있어요. 뭐가 영인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 있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맛을 느낄 때가 있고 어떤 쾌감과 흥분을 느낄 때가 있어요. 기분 좋을 때가 있어요. 그죠? 네가 지금 기분이 얼마나 좋냐?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네 통증이 얼마나 지금 아프냐? 그냥 아파 죽겠어.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진짜 어떤 사람은 통증을 못 느낀 사람이 있어요. 통증을 더 많이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그냥 고춧가루 조금만 들어도 매워거나 하다 못 먹는 사람인데 어떤 고춧가루를 숟가락만 먹어도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맛을 어떻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정답은 뭐냐? 성경 말씀이 영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것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어요. 성경을 다 깨닫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영이라는 얘기가 뭘까? 영이라는 얘기가. 영이라는 얘기.
한국교회 예배 순서에 보면 잘못된 순서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927년대 신사참배가 결을 한 다음에 주일날 예배 시간에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주여. 그 순서가 한국교회 예배의 순서가 돼버렸어요. 왜? 교회에서 신사참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그 묵도가 뭐냐? 신사참배 그 태양신에게 고개 숙이면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존교회 순서 전부 다 1번이 뭡니까? 묵도 다 같이. 그래서 종을 땡 치는 거예요. 왜 종을 땡 칩니까? 신사참배할 때 그래? 종을 쳐야지만 고개를 숙이니까. 그것이 전통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우리의 예배는 무엇이냐? 11시 딱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인 거예요. 아멘. 아멘. 대표기도 시키는 못했습니까? 그냥 얼마나 기도를 통해서 설교를 한 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나가고. 안 해요. 예배 시간에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간구하는 기도, 자기가 원하는 것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는 지금 다 해버리고 이미 한 주 전에. 근데 그걸 말아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확률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천국 백성이 무척 많습니다. 주여. 근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되어지면 아버지. 어떤 분이 카톡이 왔어요.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 보여드리면서. 교회 집사님, 큰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이분이 꼭 정치적인 거 같은 그런 것을 저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주여. 보내주는데 요번에 그 이태원 사건 있잖아요. 그죠? 네. 이태원 사건 때 거기 뭐 막 밀어 뭐 이러면서 그 나온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서 그것을 막 나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제목이 뭐냐면은 특수보는 중간 수사보고 왜 안 나? 부검 약물검사 및 해당처에 있던 동명서로 보이는 엄청난 숫자의 증인들이 수배에 증언을 수집하고 있나? 앞서 있었던 이마트 24 데려보는 여러 가지 시신들은 무엇인가? 서방 총장은 입사했던 곳에 사상자가 나왔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뭐 녹취록서 보면 어떻습니까? 밀어 이런 말 스프레이 치행 뭐 이런 것들이 막 있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왜 안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집사님, 신앙인의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지 않을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생각이 듭니다요. 그러면 이번에 답이 당연하죠.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 것 주님의 뜻 아닙니까? 언론의 90%가 좌경화되어서 보도가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는 거. 제가 답을 했습니다. 언론이 좌경화된 것은 교회가 좌경화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 믿는 우리가 빛과 소금이 안 되어서 그러기에 더욱 그 죄를 회개하고 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야 자격이 설 자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복음이 서 있으면 어둠들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빛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둠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데 너네 왜 어둠이 들어와서 난리를 치고 있느냐? 거기에 모이자. 피켓 들자. 광화문 나가자. 주여. 광화문 나간다고 빛이 되는 겁니까? MBC 앞에서 방송국 앞에서 데모한다고 동성애 그거 반대한다고 그것이 빛이 되는 것입니까? 어둠들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만 어둠들은 일하는 겁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할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살아갈 때 어떠냐? 어둠들은 통치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여.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되어서 어둠은 저절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버지. 일단 자 7번 말씀 잠깐 전하고 우리 다음에 이어서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헤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헤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부산 큰 교회에서 우리 미래자립교회 목사님들 초청해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주여. 거기 갔더니만은 저희들은 이제 어디 사역하러 가다면은 서로 이제 모텔 수준에서 뿐이 이제 숙식을 못하는 숙박을 하는데 좀 호텔이라고 해서 좀 좋은 데 갔더니만은 호텔에 가면은 이렇게 개인 금고가 있습니다. 조그만 금고들이 있어요. 여행객들이 물론 카드만 가지고 다니지만은 귀중품들 거기다 이렇게 넣고 다니라고 이렇게 금고가 딱 있어요. 이 땅에서는 이 땅에 있는 이 귀한 것들을 보관할 데가 없었습니까? 스위스인가요? 영세 주니까 거기다 비밀 금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각 은행들에게 금고가, 대여 금고가 있습니다. 귀중품들을 거기에 보관비를 주고서 거기에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재물을 거기다 쌓아두지 말라는 거죠. 거기는 어떻게 돼요? 좀과 동록이 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는다는 거지.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해요? 하늘에 쌓아두면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야지 못하며 구멍이 뚫려도 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멘. 헌금의 의도가 중요한 것이에요. 아멘.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물질은 뭐냐? 재정은 뭐냐? 헬라어로 맘몬이라고 합니다. 맘몬. 이 맘몬은 신입니다. 신. 어둠의 신입니다. 사단이 이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냐면 이 맘몬의 신이 되어서 뒤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맘몬의 신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여.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있거나 죽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 이외에는 맘몬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100%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우리가 뭐 무소유 외쳤던 그런 깎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소유를 많이 했어요. 젊어서 젊은 깎아가 그냥 생선을 이렇게 그랬는데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어가지고 깎아들이 절권에서 싸우는 것이 없는 거 전부 돈 때문에 싸워요.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사는 것 때문에 뭐 이렇게 재산들이 있어 필요. 애 교육비도 없어요. 필요 안 들어가요. 가정이 없으니까 살림살이 할 게 없잖아요. 그죠? 물건 살 게 없는데 왜 돈 때문에 그렇게 싸울까요? 주여. 교회도 쌓아놓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재정 문제, 헌금 문제가 90% 이상입니다. 주여. 전부 맘몬으로 싸우고 있는 거야. 맘몬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저는 지난날에 게이오스 지금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의 그 사역을 들으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이 축사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습니까? 다음에 꼭 묻는 것이 11조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주여. 아니 이게 무슨 이게 뭔 거야? 뭔 거야? 그러면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과 만몬을 섬길 수가 없다. 할렐루야.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아멘.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한 사람의 마태복음 7장 25절, 6장 24절에서요. 한 사람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 두 주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결혼한 사람이 남편 놓고 다른 남자를 쳐다보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아멘.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를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만mon을 어떻게 돼요? 만몬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나의 주인 내가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내가 교회 다니니까는. 그러나 난 어떻게 난 돈도 믿습니다.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여.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만몬의 신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축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네가 정말로 지금 11조 생활을 하고 있느냐? 주여. 헌금 생활에서 물을 수가 없으니까 헌금 생활의 기본은 뭐냐? 씨앗이기 때문에 11조를 묻는 거예요. 그분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11조를 안 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최소한 앞으로 11조를 꼭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축사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만큼 어떻습니까? 물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나쁜 말로 맞짱 뜨는 그런 세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여. 이 물질이 이 돈의 정체는 없는 거예요. 그냥 돈이 있는 거예요. 돈 어떻습니까? 여기다 놔두면은요, 누가 가져가지 않으면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있는 물질이야, 이거는. 근데 왜 이 물질이 그렇게 파워가 있습니까? 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까? 감옥에 가둬올 때 우리가 유전 유죄라고 해서 탈옥수들이 그것을 외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제 노예라서 어떻게 했냐? 그 범칙금을 어떻게 돼? 그 돈을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손해를 입히면 그러니까 징역사를 하면서 어떻게 추징금이 있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어떤 사람은 거기에 일당이 하루에 몇만 원이 돼 있는데 그 사람은 일당이 하루에 5억씩 쳐진다는 거야. 무슨 일이기 때문에 5억짜리 인건비가 나와? 그래서 황제 노역이라고 하는 거야. 심하게 노동을 하는데 그 사람은 한 달에 하루에 10만 원씩 까지는데 놀고 먹으면서 그 사람은 하루에 5억씩 까지는 거예요. 돈은 이만큼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 인건비도 싸. 돈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감옥에서 인건비도 비싼 거예요. 하루에 5억씩 되는 거예요. 그만큼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돈을 소유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돈을 구하는 겁니다. 선교사님들 연말 되니까는 우리 동계 선교사님들도 카톡이 왔어요. 우리 성탄 축제를 해야 되는데 후원 좀 해주세요. 어디 지금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전부 돈이 필요합니다. 전부 돈이 필요합니다. 전부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필요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데 다 하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그렇단 말이에요. 어디 가니까 어떤 데가 하나님의 자녀라서 당당히 가는데 돈이 없으니까는요. 누구 만나다 식사로 가십시다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예 가더라도 목사님들 모임에 해도 세미나 가더라도 어떻게 해요? 돈 있는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들이 여비를 주고 선물을 주고 밥을 주고 재워주고 하는 거예요. 과거는 제가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됩니까? 그냥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저 사람을 도와주겠다, 좀 치유해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어떻게 돼요? 제가 시간이 되십니까? 몇 월 지금 가는 시간이 되는데 좀 가도 될까요? 나는 순수한 마음 그랬는데 나중에 생각하면 거기 부담이 되는 거야. 왜?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일단 어떻게 해요? 도착했으니까 식사는 제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컵라면 해더라도 컵라면 사야 되잖아요. 그죠? 자는 것은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교통비를 안 받겠다고 하는데도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돈이 다 따라가는 거야. 돈이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느냐 돈이 일하시느냐 이 구분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일을 많이 해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다음 주에 또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루 길 나가는 길.